시작하겠습니다. 철력 13년 1월 24일, 양력으로는 2025년 2월 21일, 제153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부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전 맹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전 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산세계와 대산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안,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청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아오키 토시미치상이 오늘 들어오셨나요? 예, 예, 됐다요. 되셨어요? 대마시다요. 예, 예, 아, 예. 오셨네요. 네. 음, 아오키 토시미치상께서 대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はい。お祈りします。愛する天地人、誠の父様、天の父様、ご声援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大きな天運の中にあって、誠のご父様の勝利の恵みと導きの中に、こうしてまた朝のひととき生かされて、新しい一日を出発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誠のご父様、
お母様のご健勝がなされ、天皇願いが大きく前進と発展をなすことができるよう願ってみません。いよいよ入宮式を目の前にいたしまして、そのような中に我々、一人一人に多くのまた許しと恵みを与えんと計ってくださったお母様の前に心より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す。様々な環境圏、事情圏ではありますが、本当に悔い改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自らでございます。どうぞ、毎日毎日語ってくださるその御言葉を、どれだけ毎日の生活の中で具体的な形を持って生か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いつもいつも問われていくことを感じながら、そのような実態となるべく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のでありますが、なかなか思うような結果を表すこともできておりませんが、それでも前向きな心情と一歩でも二歩でも前進してい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自らでありますように、ただただあなたの導きと恵みの中にあります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今日もこうして多くのまた方々が参加する訓読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この中で本当に多くの刺激を与えていただき、どうぞ耳の中にまたあるということの自覚を持って、御言葉を尊き、また我々自身の宝として、また感じながら、また新しい一日を備えつつ、天の恩恵を感じつつ、そして我々自身のその環境圏の中で、どうぞお父様、誠のお父様、天のお父様を明かしてい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尊い一日でありたいと願っていません。まだまだ不足な内容でありますが、お父様、本当に皆様のお父様、本当に、感謝の言葉を聞きながら、我々自身も自らが感謝することをできるお父様、また一日でありますように、今日もこうして出発をさせていただける、また恵みを与えてくださるヨン先生に感謝しながら、また周りのスタッフの皆様に感謝しながら、またこの場に臨め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感謝して、本当に不足な内容でありますけれども、一言でありますが、ホーリーマザーハンにハベル祝福家庭青木俊光の名で感謝のご報告を申し上げます。アージュ。아주, 네, 표정에 기쁜 보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감사의 소감도 함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오키 토시미치さん、感謝の所感を一言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ですね、もう何十年も前ですが、魔法の言葉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て、小さな書籍、あるいはちょっとした、ブーム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しょうか、日本ではですね。内容としては、ありがとうとか、感謝しますとか、そういうことを常日頃から、口に出して言うことが、大きな運勢が来るというか、成功につながるというか、そういうふ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今で言えば、こういう見言葉を聞けば当たり前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頃は、すごいこと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思ったんですけども。ね、통역 들어갈까요? 네, 통역 네. 入ってみましょうか. 네, 안녕하세요. 몇십 년 전에 마법의 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붐을 됐던 책인데요. 그 내용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항상 말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성공한다. 운이 좋아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다 생각하면 말씀 듣고 나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인,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感謝しますとかですね。もう、我々は、日頃から、祈りの中であったりとか、日常の中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常日頃から、逆に当たり前になりすぎてしまって、その言葉の意味する内容がですね、ちょっとどこかに行っ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ほど、言葉だけ外的にな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日頃から感じるこの頃なんですが、また改めて、また御言葉を通して感謝の意味を考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して、この場でちょっと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또 그 당신이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거 항상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말 뜻이 어디에 가버리고 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뜻을 잘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외적으로 가지 않도록 네,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책을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이랄까요? 한 가정을 더 모시고 싶은데요. 베라오 카즈오상, 아니, 카즈코상하고 오슈진상. 네, 감사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考えてみますと、身旨は身旨、生活は生活っていうふうに、以前はそんな区別をしてやっていたように思います。そして、このように、ヨン先生と出会えたことがとても、恵みはとても大き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御言葉の生活化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くださいまして、御言葉にのっとった生活、それをまた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本当に細かく教え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をとても本当に感謝であります。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은 말씀, 그리고 뜻은 뜻, 생활은 생활,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회장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말씀의 생활화를 정말 강조하시는데 말씀을 따르는 나의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そして特にその衝撃的なことは、その天の父母様の願い、神様の願いは最終的にはこの家庭の完成の中にある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私にとっては衝撃的で、そして気がついてみれば、その周りには私のその大社、和子さんしかいないので、どうやってその四大心条件、三大要件、皇族権をどうやって完成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そういう思いも今は持っております。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의 소원은 가정의 완성이다 라는 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변에는 나의 상대 가즈코씨밖에 없고 우리 가정에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私としては、この和子さんにはめり、愛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背後にいらっしゃる神様をしっかりと捕まえていくことだなということは感じております。
これからこの御言葉を自分の生活のすべてに生かしていけるように、また努力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思います。本当に、日本先生の御言葉、とても貴重でためにな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しております。 나에게는 카즈코상밖에 없고요. 카즈코상을 잘 모시고 사랑하는 것, 그 배경에 하나님도, 하늘 부모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의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용회장님의 말씀에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테라오상, 그래서 4대 심정권의 환경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옆에 부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그대로 양자가 있잖아요. 양자인가 양녀가 있는데, 그 어떻게든지 복귀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부부의 사랑, 그다음에 부모, 그러니까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있는 정말 심정적으로 가까운 삼위기대를 사랑해야 돼요. 삼위기대를. 그래서 정말 자기 주변에 심정적으로 늘 주고받고 보고하고 의논하고 만날 수 있는 삼위기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권을 중심 삼고 그런 형제권이 없으면 그런 형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 부부가 참부모의 대신자가 되고 참 부부의 대신자가 되고, 그럼 참 부모, 나는 자식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라도 길러야죠.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교회에 있는 어린 식구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권을 자기가 갖춰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4대 심정권은 그런 4대 심정을 내가 채울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건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생활권에서 정말 밑에 사람을 나의 자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인 아벨 관계, 형제 관계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자녀라도 잘 길러가지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러한 환경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외적인 내용을 통해서라도 그런 환경권을 조성해가지고 채울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공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데라우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옥사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月の末で、ヨン先生の朝の訓読先生の時間が終わると聞いて、本当に衝撃的で寂しく思っておりますが、昨日も夫婦で終わってもまた録画を見たり、また今までメモしてきたことを見たりしながら頑張っていこうと話し合いました。ヨン会長からは、どんな時でもやはり嬉しい時、悲しい時、いろんな問題に出会った時、いつも神様に出会える、神様につなげていく、いつも神様の心情につなげて、そして神様と出会っていく生活をすることを本当に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感謝しております。そしていろいろ反省しながら、やっぱり私はこの道に来て少し50年以上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観念的だったなって、観念的な信仰をしてき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反省しております。もっともっと神様の心情を捉えて歩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영 회장님께서 이 훈독회가 2월 달까지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충격받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 훈독회가 끝나도 이 녹화를 보고 그리고 노트를 보고 정말 힘내고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음, 기쁠 때, 슬플 때 하나님의 심정에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정말 감사하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요. 음, 방송하는 것은 제가 50년 이상 이 뜻길을 따라오면서 정말 관념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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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야, 내가 이 테라오상, 가즈코상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됩니다. 이 테라오상의 얼굴을 보면 정말 부인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인도 남편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부부가 참 다정해 보인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아요.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이제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심정적으로 이제 자리가 잡혀가시는 부부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68세 나이에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시드니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아유, 이제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뜻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참 어머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일찍 퇴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돌아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가정이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교 생활 34년을 하면서 부부가 정말 늘 가깝게 주고받으면서 생활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지냈지만 저는 이제서야 시작입니다. 부부관계의 생활이 이제서야 시작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저의 선배가 아닌가 싶고요. 야, 여기에서 정말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손자들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매일 아침마다 가정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 맹세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만 잘 되면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외적으로 뛰다 보니까 가정을 이렇게 보살필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세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까운 지방교회 가서 식구들을 잘 정말 섬겨야 되겠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가정에서 모델 남편이 되지 못하고 모델 아내가 되지 못하고 모델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설교를 해도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인지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저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예, 그럼 사회자 부탁합니다. 바로 훈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용회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회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제목인데요.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참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참사랑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손자가 할아버지 안에, 할아버지가 손자 안에 있다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이라고 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를 중심 삼고 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사랑의 수직선이 연결됩니다. 또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 돼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적인 사랑의 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세운 다음에 행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행적인 것은 사방으로 연결되지만 종적인 것은 오직 한 방향입니다. 행적인 것은 동서남북 360도로 움직일 수 있고 종적인 것은 한 점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 삼고 우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 세계인 영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중심국가가 나타나면 그 나라를 중심 삼고 전 세계의 인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을 중심 삼고 희생, 봉사, 헌신의 길을 통해서 영계와 전 세계의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중심 존재가 되어서 두 세계를 주관하여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참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참 사랑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참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효도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효정의 마음으로 하나 된 것만큼 내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애가 성장해서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0대, 16세, 17세가 되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마음이 행적으로 넓어져 가요. 상대를 찾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뭐 육신적으로도 정말 육의 욕망이 강해가지고 사랑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을 어떻게 굴복시킬까? 나의 성적인 욕망, 사랑의 욕망을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아무리 육적인 욕망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부모의 말을 생명시하게 되면
절대로 행적으로 나갈 수 없고 죄를 저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교한 지 50년 만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몸과 마음 통일하는데, 물론 아버님은 강제로 통일시키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뭐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제 마음을 가장 타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버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심정을 채우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의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걱정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정으로 나의 육신을 굴복시킨다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애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효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효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육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참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는 종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선으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수직선으로 연결되느냐? 그거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 하나님은 부모고 나는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수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효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의 관계, 이 수직선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효심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적으로는 가정에서 조부모와 손자가 수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모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적인 사랑의 축을 찾을 수 없다. 이 수직의 관계는 번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는 번식이 없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수직에서는 번식이 없잖아요. 해와도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관계에서는 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종적인 사랑을 하는 목적은 행적으로 번식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를 맺다가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운데서 그 종적인 사랑이 행적인 사랑으로 번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적인 사랑을 통해서 번식이 되는 겁니다. 종적인 관계는 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적인 것은 이와 같이 사방으로 연결되고 종적인 것은 오직 한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적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종적인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을 가지고 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적인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가는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효심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면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게 예수가 가장 첫째가는 계명을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는요, 하나님과 90각도 수직과의 관계를 이룬 사람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요. 그 다음에 제2의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효심의 마음을 갖고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인을 그렇게, 첫째가 내 이웃이 뭡니까? 내 부인 아닙니까? 내 남편 아닙니까?
이야, 종적인 그런 효심의 기준을 가지고 행적으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게 제2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라. 이야, 예수가요. 참 대단한 거요. 아주 뭐냐, 핵심을 찌른 거요. 핵심을 찌른 거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 세계인 영계를 또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참사랑을 중심하고 희생, 봉사, 헌신의 길을 통해서 영계와 전 세계의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중심 존재가 되어서 두 세계를 주관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형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형과 무형은 느낌이 이렇게 별로 가깝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인간처럼 육신을 쓰는 겁니다. 육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육신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 성상을 닮은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닮은 해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담과 해와예요. 아담과 해와 그냥 인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적인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적인 양성과 실체적인 음성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해서 아담과 해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그렇잖아요. 보이는 아담과 해와가 주고받는 것이 더 자극적이거든요. 진짜 사과를 그냥 무형적으로 맛있겠다 하고 먹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과를 깨물어서 먹는 그 맛, 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극을 느끼고 싶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는 실체의 하나님, 유형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잖아. 하나님과 인간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했잖아요. 아담은 아담이고 해와는 해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분리해서 생각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마음과 몸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야, 이게 원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활과 관계된다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오늘의 생활 원리는 바로 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타락하면 복귀가 없다. 선생님이 타락론에 대한 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원리는 영혼과 통하는 거라고요. 잘못 디디면 영원히 떨어져요. 복귀가 없다고요. 복귀가. 마지막 길이라고요. 마지막 길. 여기서 한 번 실수하면 복귀가 없다고요. 복귀가 있겠나요? 복귀가 없다고요. 복귀라는 명사는 없다고요. 그거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면 마지막이에요. 타락하면 영원히 그 장본인, 악인이 되어버리고 그 자녀도 안 본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새끼, 그런 후손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유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요? 내려요. 유대법에서는 옛날에 간음하면 돌로 때려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요. 참 엄청난 말씀인데요. 식구 여러분, 원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원리를 알고도 잘못 발을 디디면 영원히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를 알고 타락하면 복귀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실패하고 영계에 간 사람들은 신약시대가 오면 재림 부활해서 복귀할 수가 있고요. 신약시대에 실패하고 영계 간 사람들은 성약시대가 되면 내려와서 정말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성 시대인 성약 시대에 실패하면 어디 가서 복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원리의 길은 마지막 길이다. 그러나 참부모는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이번에도 천일국 성전을 이제 우리가 봉헌하기 전에 성주를 또 어머니께서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자주 주십니다.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용서의 의식을 더 이상 이제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부부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번 여러분의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성주를 마시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문제, 타락의 문제입니다. 많은 축복 가정들과 자녀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부모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품고 나가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서 타락하지 말도록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녀 문제로 타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자기들끼리 뭐 연애해서 결혼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귀가 되었다. 영계 가던 모든 조상들이 다 복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지옥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부모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 해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몽땅 구원이다. 몽땅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100%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정도 문제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눈물로 품고 가야 돼요. 이세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나의 죄다라고 생각하고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품고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님은 원리적인 기준에서 엄격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원리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품고 정말 타락한 자녀를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심판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거든요. 너는 이런 가정이지. 너는 저런 가정이지. 너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 있지. 그렇게 심판하는 가정은요.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고 가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품어야지. 어?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요? 사탄까지도 용서하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완전 구원인데 어떡할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가야지. 통일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이 없잖아요? 저부터도 사랑이 없잖아요? 심판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 기준을 가지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심판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는 종교가 되어야 돼요.
이 타락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창조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참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문제를 놓고 수습하셔야 되는 것처럼 참부모님도 참부모님께서 축복하신 축복가정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습하고 넘어가야 하는 서러운 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효의 마음과 사랑의 시대의 결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음의 문을 오픈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의 결실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사랑의 결실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실해야 합니까? 우선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나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정적으로 수수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용의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실체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통해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용의 하나님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권에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시고 살아야 될 존재는 바로 부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은 사랑의 결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가정에서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면 결실할 수 없어요. 4대 심정권 세상에서 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입니다. 3대 왕권이 함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참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그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참사랑은 주체와 대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사랑을 실현하려면 그 중심은 바로 참된 부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부부는요, 무형의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실체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통해서 수수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유형의 하나님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형의 하나님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권에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시고 살아야 될 존재는 바로 부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쓰고 오신 참부모도 참부모님을 모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이성, 양성과 음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부모를 대신하고 형제를 대신한 것으로서 서로 모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정말 막연하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는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실현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가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막연해요. 뭐가 영적 구원인지. 믿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걸 믿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근데 원리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부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부는 아들과 딸을 대표하고 형제 자매를 대표하고
부모를 대표하고 전 우주의 쌍쌍을 대표합니다. 오늘 지상의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독신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신주의와 가인적 생활을 청산 지으려고 하십니다. 자기 주장을 중심한 생활관은 모두 가인적인 생활관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개인주의는 자기뿐이지요. 그래서 주의를 청산 지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느냐? 오직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만 이 땅에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실의 시대에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이성, 양성과 음성을 대표하는 부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길이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의 심정을 절대로 상속 못 받아요. 나는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자식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심정을 상속받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의 자리가 엄청난 자리인 것입니다. 부부는 아들과 딸을 대표하고 형제 자매를 대표하고 부모를 대표하고 전 우주의 쌍쌍을 대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계 가보면 천국에 가보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으로 보인대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24시간 365일, 물론 영원한 세계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남편 옆에 아내가 있고 아내 옆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는. 왜? 천국의 세계는 다 쌍쌍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탕감 시대를 넘어서 사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시대는 뭐냐?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결실이 맺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모든 만물이 쌍쌍으로 존재하듯이 만물의 중심인 인간도 쌍쌍제도를 중심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참부모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주관하는 사랑의 시대는 독신주의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이제는 재림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재림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그런 독신주의가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재림 주님을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인적인 생활을 그렇게 독신주의로 사는 거, 개인주의로 사는 거 이런 것을 가인적인 생활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더 이상 이제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기 주장을 중심한 생활관은 모두 가인적인 생활관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요즘 시대에 왜 부모를 모셔야 돼?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늙어봐 그냥. 아내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개인주의와 독신주의를 청산지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거 없이. 그러나 천국은요. 참사랑이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 돼요. 이게 어떡할까요? 이게 어떡할 거냐고요. 싫어도 좋아도 가정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만 남기려고 하느냐? 오직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만 이 땅에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시대인 결실의 시대에 모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효정의 마음과 사랑의 시대의 결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참사랑의 결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결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효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의 시대를 맞아 결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효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효를 하자는 것입니까? 물론 종적으로 하나님과 참부님께 효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종적인 효의 심정은 생활권에서 행적으로 그 결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권에서 누구에게 효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내 3대권을 중심하고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에게 효하던 그 마음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효하고 자신의 상대 남편과 아내 스파우스에게 효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원래 효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3대권을 중심한 효란 그 대상이 누구라도 종적인 효의 마음과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권을 중심한 효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야, 이게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원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결실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머님께서는 효보다도 효정이라고 했습니다. 효의 심정.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효정의 마음을 가져야 참사랑을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의 중심이 뭐냐면 효정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효를 하자는 거냐? 물론 종적으로 하나님께 참부님께 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 목적은 행적으로 번식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행적으로 결실을 가져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적으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참부님 앞에 효도하는 마음, 효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이해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을 향한 종적인 효정을 행적인 기쁨의 실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3대권을 중심하고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종적인 관계를 맺는 목적은 행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의 번식을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에게 효하던 그 마음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신의 남편, 아내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도 효도하라.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종적인 가치관이 없이 행적으로 나자 너자 관계를 행적으로 맺으면 인간적으로 흘러가 가지고 아담과 해와 같은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효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3대권을 중심한 효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라도 하늘을 대하는 종적인 효의 마음과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수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나의 부인, 나의 남편, 행적으로 대해요. 종적으로 안 되니까. 그 타락입니다. 자식도 내 새끼라고 대해요. 손주도 내 손주로 대합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왜 손주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 내 아들, 딸, 내 손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주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종적인 관념이 이게 뭡니까? 성립이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나이를 가지고 내가 먼저 태어났다, 선배다, 후배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손자를 대하면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 느끼는 것은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을 종적으로 대하라. 나의 웃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를 어떻게 웃사람으로 대하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혈통이 나보다 더 가까워요. 3세, 2세는 혈통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러면 더 종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을 다 종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3대권, 가정에서 3대권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효자, 효녀를 길러내야 완성급 부부가 된다. 이게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효의 아내, 효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효는 다만 혼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실천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이렇게 결실시대의 완성급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대에게 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부부가 자식에게, 자신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효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효를 실천하면 자식을 효자, 효녀로서 기르는 것이 바로 완성급 부부다. 완성급 부부는 어떤 부부냐? 내 자식이 부모보다 낫게 기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부모가 자식 앞에 효도하면 그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게 완성급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로 세우지 못하면 완성급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그것은 어머니의 입장인 여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담 가정에서 여자인 해와 때문에 남자인 아담이 불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락의 경로를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효의 본을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는 사랑의 센터예요. 사랑의 센터가 흔들리면 남편도 흔들리고 자식도 흔들리고 부모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 가정에서의 엄마의 입장은 뭐냐면 부인의 입장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도 자기 부인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중심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가, 아내가, 어머니가 가정에서 중심만 잘 잡으면 그 가정은 돌아가요. 그래서 사랑의 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요? 효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부부는 효의 아내, 효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효는 더 이상 혼자만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효의 가정이 되라고 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 뭐냐?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지만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상대를 대하면 금방 기준이 전락해버리고 행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결실시대의 완성급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대를 효도해라. 그 다음은 부부가 자신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효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효도해라. 부부가 자식의 효를 실천함으로써 자식을 효자, 효녀로 길러냈다면 그 부부는 책임을 다한 겁니다. 언제 부부의 책임이 끝나느냐? 나는 내 자식을, 내 아들, 딸을 효의 부부로 만들어놨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부부는 책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효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효의 마음과 사랑의 실의 결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입장이 여성에서 시작되는 효의 표본. 와, 너무 깊고 관대한 말씀이라서 어디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소감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네요? 下村義和先生、お願い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育子さん, 네, 그러면 말씀의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も一日今日も御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主人は、今日は抗がん剤治療の日で、早く行かないといけないので、退席しました。はい。 안녕하세요. ちょっと、 오늘은 まず最初にですね、本当に、がんが、細胞がどんどん減っていっていまして、今、なんあ、か、腫瘍そうは、はい、わあ、本当に皆さんのお祈りと、会長ご夫妻が手をつないで祈ってくださってたりとか、祈ってくださって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実感しています。病院の先生も、明るい顔で、見てくださってて、抗がん剤も2種類わ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1つ減りました。あ、皆さん本当にありわあ。がとうございます。자, 지약하시대ください. 네, 안녕하세요.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은 항암 치료 때문에 일찍 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나갔습니다. 암이 줄고 있다고, 네, 말씀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항암제를 2개 맞고 있었는데 하나 이제 안 맞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와, 감사합니다. 하하하. はい。はい。腫瘍マーカーってがんの検査も、今もうほとんど、ほんのわずかだけ引っかかってるだけで、もう、ほぼ、違う治療に変わっ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음, 암, 암, 암 검사도 조금만 걸리기만 하고 치료 방법도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음, 今日の御言葉の感想ですが、最後に、結局、母である女性から始まると、標準の教育といいますか、この家庭が、女性が中心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真剣に、聞きました。음. はい。오늘 もっと 자, 말씀, 早く、もっと早く 오늘 말, 聞きたかったです。はい。はい。 오늘 말씀 중에 엄마인 여성이 가정에서 중심이다 라는 말씀에 와닿습니다. 좀 더 일찍 들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음, はい。以上です。はい。 음, 음, もう一つは神様の願い、肉親を持ちたかったっていうことは、もう最初から原理を聞いた時から聞いてはい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本当にアダムとエヴァの体で、食事の話をされた時に、そのアダムとエヴァの体を使って、肉体を使って味わいたかったという、その、お話を聞いて、そうだなと思い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ちょっと、하나님의 止まら 소원이 なくて。 하나님의 소원이 육신을 갖고 음, 싶었다라는 것을 옛날에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아담 에바가 몸을 사용해서 아담 에바의 몸을 써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싶었다, 느끼고 싶었다, 맛을 느끼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실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ありがとうございま 아이, 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무형과 무형끼리 주고받는 거하고 유형과 유형이 주고받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서로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I love you, I love you, 난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무형으로 주고받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손도 만지고, 키스도 하고,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고, 그 육신적으로 느끼는 그 실감은, 그거는 무형으로 느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과 맛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걸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림의 사과를 보고 맛은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어봐요. 이야,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태국에 있는 그 듀란이라는 과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냥 뭐 그 맛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맛봐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지만 이야,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으로 느끼는 그 자극,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느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의 그 정말 육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을 정말 만끽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또 다행히 시모무라 남편이 저렇게 암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야, 사랑의 기적이 벌어지는구나. 사랑은 암까지도 정복하는구나. 영적으로 치유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으로 악령이 떠나가서 치유를 받는 것은 그 악령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자기가 기준 못 잡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사랑은 악령까지도 정복합니다. 사랑은 암까지도 치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 영계의 기적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령의 이상의 기적이 뭐냐면 사랑의 기적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이렇게다가 또 인터널 가이던스 길어지기 때문에 9시 뭐 10분인데 점점점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입구고상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나도 기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기쁩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권면 기도와 호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기도는요, 가와사키 케이코상인데 아까 로그인 하신 분 제가 봤거든요. 아마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명 기도, 호명 기도 함께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이크 온으로 해주시고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친절한 주님, 이렇게 지난 귀한 시간을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다 승리하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부가 되고 사랑으로 당신의 끝으로 땅에 와서 쓰시고 다신 그 소유들이 중요한 치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다신 데이터 말씀을 통하여 어렴풋이 정적으로 저희를 살아가고 심정적으로 저희들을 하나가 되어서 주관주장하고 이 가정에도 두 아들 가정 나라 세운데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정성 드리고 정성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드리기 바랍니다. 현재를 바라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저희 마음 하늘을 축복 주시고 아주입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얼굴 좀 보여줘봐요. 권사님, I love you. 예, 감사합니다. 예,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 오무라상, 마치야마 사다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운 엄마! 다운 엄마! 박경아! 고마워요, 고마워. 다운 엄마, 보고 싶다. 그래,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이쿠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이토 레이나?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니지마 히토미상 감사합니다.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시미짱 아리가또네. 네, 테나오 가지코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쿠코 코지상 코지 찌즈루 시마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시마타 나니오 시마타노? 시마타니 시마타.今まで世の中のこと全部しまって新しく出発する夫婦になった。いやー、그래서完成にな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가오리 모리시타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가오리 모리시타さんは最近だんだん綺麗になっているね。何が起こっているかなね。오공환 씨, 편옥구 감사합니다. 차엔 나오미 씨, 마사키さんに 요로시쿠 찌따이데 구다사이. 감사합니다. 미치코 쿠보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린티 거꾸마카 사토용 우치노 이모토 요코 케하시테 에인니 간샤시테 이마스. 감사합니다. 사카이 후후상 감사합니다. 사카이 후후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효정 I love your name. 효정 씨 이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코데라 사토미짱 아마 사토미상과 세카이데 이치반 비진자 미리 나왔네? 어디? 네, 코타 야스코상 히사시부리 미리다. 아리가또 우리다. 고자이마스. 이마무라상 없어졌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수시대 쯔르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문여원 씨 많이 사랑합니다. 다카시 가즈미 고다마상 후후 감사합니다. 위리상 덕분마감 허버트 원경 권사님 정기상 씨. 감사합니다. 예, 사치코 유키마츠 감사합니다. 시노다 요시코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수시대 사치코 호리키리상 후 감사합니다. 니와씨 빨리빨리 한국에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네, 한 사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